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성탄의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장년들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음악,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 이 통계를 냈더라고요. 보통은 엄마가 학교 가야 돼,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나던 애들이 크리스마스 날은 6시 45분 평균 시간, 이 정도면 거의 새벽 수준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벌떡 일어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선물, 상자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미리 받았던 선물도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내려놨고, 전날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도 이제 크리스마스 날 열어볼 수 있으니까 상자를 열어보고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죠. 아마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해보신 분들 있죠? 가족들끼리 할 때도 있고 친구들끼리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선물을 뽑잖아요. 주로 어떤 선물을 뽑습니까? 큰 거, 큰 거, 그리고 뭔가 포장지가 뭔가 이렇게 화려한 거. 그런데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박스를 내가 골랐는데, 너무너무 기대하고 열었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휴지가 들어있다거나, 저 어렸을 때는 어떤 친구는 연탄을 넣어가지고 큰 박스에 넣어서 선물을 하거나, 박스 열면 또 박스, 박스 열면 또 박스, 이런 거를 선물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은 크고 포장지는 화려한데 안에 있는 알맹이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선물이 나올 때 되게 실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크리스마스는 다 알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조금씩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캐롤, 아니면 산타크로스, 아니면 루돌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선물 상자를 진짜로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겉에 포장지가 얼마나 화려한가, 박스가 얼마나 큰가에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가졌다면, 진짜 크리스마스의 리얼 스토리는 뭘까? 진짜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은 뭘까? 그래서 정말 그때 일어난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리얼 스토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because, 왜냐하면 반전이 있습니다. 큰 박스를 열었더니 연탄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는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의 방문.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밤은 아주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었어요. 여러분 왜 무서웠을까요? 빛이 비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저 빛은 그냥 보통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를 찾아오실 때 비추는 주님의 영광이구나. 왜 두려웠을까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거짓말도 했고 이 죄인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을 텐데, 마치 깜깜한 밤에 더러운 먼지, 더러운 오물이 흑암 속에 덮어서 숨겨져 있다가 빛이 비쳤을 때 여기가 더럽고 저기가 더럽고 여기가 쓰레기가 가득 있는 내 모습이 들킨 것처럼 목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목자들을 천사가 어깨를 다독이듯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 두려워할 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빛은 우리를 심판으로 오시는 무서운 빛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여러분도 캠핑 좋아하시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이가 아빠와 캠핑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신나서 나무도 보고 저기 있는 다람쥐도 보고 이것저것 보는데 그만 한눈을 팔다 길을 잃었어요. 산속에서 해는 지고 아빠를 불러도 아빠는 없고 점점 무서워져서 너무너무 막 괴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바람 소리는 괴물 소리처럼 들리고 저기 있는 나무가지들은 무서운 괴물의 손처럼 보이고, 그래서 어떤 나무 밑에 가서 웅크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서 환한 빛이 눈앞에 안 비네. 환한 빛이 눈앞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비치나요? 너무 환하지 않는데 더 환했으면 좋겠는데 내 눈을 가리듯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괴물이 나를 찾아왔나. 너무 놀라서 너무 두려워서 깜짝 놀라 있는데 그때 하나의 목소리가 들리죠. 애야, 아빠야 아빠. 무서워하지 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에게 그 눈부신 빛은 무서운 괴물의 빛이 아니라 나를 찾으러 온, 나를 살리러 온 아빠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혼내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며 빛으로 찾아오신 거죠. 이게 첫 번째 반전이에요. 두 번째 반전, 크리스마스의 리얼 스토리 두 번째 반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반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준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목자들, shepherd, 목자들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천사들이 찾아갔던 그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양떼를 쳐야 되니까. 여기에서 풀을 먹이고 저기에서 풀을 먹이고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쳐야 하기 때문에 야외 취침이
노숙이 밥 먹듯 합니다. 오늘도 이 양 저 양 케어하느라 양털이 온몸에 묻었고요. 그러다 양이 싼 똥을 밟아서 아직도 내 몸에서는 양똥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특별히 일이나 늑대들이 찾아와서 양을 잡아가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눈을 부릅뜨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양들을 지키느라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손은 거칠을 대로 거칠어져서 여기 트고 저기 트고 손에는 때들이 묻어 있죠. 그러다 이제 밤이 새우고 다음날 아침 어떤 마을에 음식을 좀 구하러 아니면 물을 좀 구하러 가면 사람들이 목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양똥 냄새나. 씻지도 않았나 봐. 지저분해. 야, 지난번에 어떤 목자들이 왔다 간 다음에 우리 물건이 없어졌어. 저 사람들 너희 물건 훔쳐갈지도 모르니 잘 챙겨. 의심과 멸시의 눈초리로 목자들을 흘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목자들이 이번엔 양들을 성전에 몰고 온 틈을 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짐승의 사체와 배설물을 만졌으니 부정하다. 당장 가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뒤에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야 너희는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성전에 발을 디딜 수 없다. 여러분, 목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양떼가 있습니다. 한시라도 눈을 떼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겨우 몸을 씻고 잠깐 틈을 내서 성전에 갔다 오려고 해도 그 다음에 바로 몇 시간 뒤에 양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한 마리대로 매일매일 양의 똥이 묻고 매일매일 때로는 죽은 양의 사체를 만져야 되고 날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해도 내일이 또 들어갈 수 없다고 문을 막습니다. 날마다 죄인들이었어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양떼를 돌보지 않으면 당신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를 문전박대하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평생 성전 밖에서만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목자 하면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의 목자들은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종교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양을 쳐야 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온다면 그를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앞에 나타날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은 당시에 가장 낮았던 사람, 가장 멸시받았던 사람, 아유 양똥 냄새,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손가락질 받았던 냄새나고 외로운 목자의 일터, 그 축축한 들판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씻을 시간조차 없이 일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몸에서 나는 냄새를 지우지 못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그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리얼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부족해서 뒤처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으실 거야, 오늘 크리스마스의 리얼 스토리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전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실패자고 우리가 아직 부족할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벽을 쌉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만 생각해도 그렇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양을 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이 너무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이 양치기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흐르고 그들이 세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제 목자들은 아주 멸시하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들로, 아주 죄인들로 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아빠가 키 작은 아이의 눈높이로 대화하고 싶어서 그에게 말을 걸듯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냄새나는 자리, 가장 외롭고 소외된 그 자리로 찾아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의 리얼 사건이다. 왜 하나님이 목자를 찾아오셨을까? 오늘 두 번째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목자들을 성탄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는 목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사인.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을 축하하러 가기 위해서는 힌트가 필요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누가 그 아이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인이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독특합니다. 왕이 태어났는데, 만왕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 증거가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야 한다니요. 왕이라면 당연히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고 높은 궁궐 같은 집에 태어나야 할 텐데 어떻게 짐승의 밥그릇, 축축하고 냄새나고 침이 묻어있는 그 짐승의 여물통 위에서 왕의 아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경악할 일이죠. 그런데 천사는 이것이 너희가 그런 아이를 보거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라. 왜 이것을 사인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왜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났을까?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은 너무 지저분해, 내 마음은 너무 더러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깨끗한 척했지만, 내가 괜찮은 척했지만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있어. 아마 주님도 이런 내 마음을 찾아오시지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유통에까지 누인, 나는 거기까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자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인도, 이 세상의 어떤 그 더러운 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 세 번째 리얼 크리스마스 스토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낮아졌으니 너희 중 그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낮아졌으니 너희 중 그 누구도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초대장입니다.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려고 우리의 낮고 초라한 현실으로 직접 걸어오신 것, 이것이 리얼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반전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추리,
산타크로스, 무엇보다도 큰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선물 상자의 포장지를 뜯고 리얼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알맹이를 보니 그 알맹이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우리를 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두 번째, 주님이 목자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세상에 가장 낮은 자라도, 세상에 가장 더러운 자라도, 세상에 가장 멸시받는 자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자가 없다. 세 번째, 주님이 구유에 누이셔서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지저분한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크리스마스의 리얼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 때 좋은 키체인 선물을 받아가시라고 했는데요, 한 손에는 키체인, 다른 한 손에는 또 선물이 아마 올려져 있을 것 같아요. 리얼 크리스마스 스토리.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늘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찬양팀 앞으로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을 고성 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합니다. 예수